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견인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말이에요. persevere라는 말은 참다, 뭐 견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면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성도들은 끝까지 견딘다, 혹은 뭐 끝까지 참고 견뎌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혹은 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 5대 교리 할 때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s죠. 그래서 튤립에서 마지막 P, 그게 바로 이제 perseverance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원한 안전에서 eternal securit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assurance, 그러니까 salvation of assurance에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죠? 그래서 the assurance of salvation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바로 이제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걸 보통 이제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내적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끝까지 견디며 영원토록 구원을 받거나 혹은 영원히 멸망을 받도록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교리,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도록,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이건 이제 eternal salvation 이렇게 말하죠. 또 영원히 멸망을 받도록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finally라는 말이고요. 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성도의 견인은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란 말로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인치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초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성도의 보전 혹은 뭐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the assurance of the saints에서 이 구원의 확신, 그죠? 성도들의 이 확신이죠. 이게 이제 salvation에서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이제 중구약 성경에서 모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이게 뭐 단순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성경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우화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고 실제로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이제 성경적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통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풍성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인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 측면에서 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아니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구약의 연관성 속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이제 의미할 수 있죠. 그 결과 그는 이제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지만 제사법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100%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과연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 그러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할 때는 the way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데 되게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꾸준히 간단 말입니다. 꾸준히 간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돌아서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혹은 멈추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죄와 사단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심하게 하는 것을 만날 수는 있죠. 그죠? 심지어는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완성한다. 이것은 이제 펄저비어 견인 혹은 인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손이 깨끗한 자는 이제 거룩하게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시험을 이기고 부패를 이기고 점점 힘을 얻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 참고 견디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 그러니까 from the divine perspective죠. 그러니까 human perspective가 아니고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견인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 그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참고 견디지만,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once saved, always saved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이건 나중에 이제 영화의 교리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파워, 그죠? 혹은 아니면 어떤 ability,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 가령 이사야 40장 28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죠? 그들의 일상이 피곤하고 지치고 심지어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그리고 쓰러지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어찌하여 우리의 이 형편을 외면하십니까? 그죠? 어찌하여 당신의 길은 우리에게 숨겨졌다고 말하십니까? 또 송사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게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죠. 반면에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철은 한이 없다. 이 말은 한이 없다는 말은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inscrutable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년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되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래서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 혹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근데 그 힘이 마치 그 독수리가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그죠? 이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또 일상에서 이제 걸어간다는 말 나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죠. 시편 84편 5에서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기 보면 성도라고 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떤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눈물 골짜기 가시밭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이 있죠. 그죠?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 때로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가령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거는 단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를 잃고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때는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민 전체가 눈물 골짜기 가시밭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36년이나 뭐 그런 전쟁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뭐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막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 10장 29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저기 보면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도는 정직한 자에게는 마치 뭐가 같냐면 요새 산성과 같죠. 그죠?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약하지만 고대에는 이 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성들이지 않습니까? 산성이 있어서 이 외적의 침입에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크게 보면 시편 94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로기노스코라는 이제 그 헬라어는 이제 미리 아셨다는 말이거든요.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프로라는 말이 미리고 기노스 하면 이게 이제 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다. 이거를 이제 그가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얘기 나오죠.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 보면 미리 안다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아담이 범죄하고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죠. 그 백성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을 주고 사서 자녀 삼아 삼는 그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에서부터 이게 이제 구원까지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데 엘리야가 그랬죠. 아합 시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실현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손에 새겨졌고 그의 마음의 도장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마치 뭐처럼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에 새겨져 있고 도장처럼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버리겠느냐? 결국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 44편 9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죠. 특히 사사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들이 막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죠. 정말 자기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 시편 88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 이제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뭐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결코 외면한다는 말은 얼굴을 돌린다 혹은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잠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렇게 부인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버린다, 숨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잠시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소유를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Finally and totally. 그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버리지 않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세 번째로 시편 125편 1,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지키고 보호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바로 그 사람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제 이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산을 보면 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물론 뭐 지진 나가지고 잠시 이렇게 막 흔들릴 수는 있지만 화산이 나가지고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산은 뭘 의미하냐면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성 같은 거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백성을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되게 놀랍죠. 영원히 있음 같다. 이게 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저도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감람산에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 이렇게 보이죠.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불변성, 특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치 뭐처럼 하나님이 시온산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움직이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빼앗길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 누가 이 사랑에서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창세전에 맺어졌고 시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진 거죠.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언약이 무효화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창세부터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에 둘러싸여 있으며 방패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요새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고 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건데 뭐냐면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은 일시적인 시간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emporal covenant가 아니고 eternal covenant.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그 무엇으로 깨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불변하거든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정통신학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은혜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겁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을 주기 위하여라는 말도 나오는데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가 비춰볼 때 이 성도의 견인은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이미 이제 파기된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율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법으로서의 이 행위 언약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 언약은 이미 파기된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더 나은 언약이죠. better covenant입니다. 더 나은 언약이고 new covenant이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값없고 주권적이고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절대적이죠. absolute하고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하고 better covenant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언약이죠. 그리고 더 나은 약속, better promises, 더 나은 약속들에 기초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말이 돼요. 이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도 상황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혹은 피조물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데, 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실 때 이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는 부르심. 그래서 irresistible grace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는 부르심. 그래서 efficient calling입니다. 혹은 efficacious calling이라는데 유효력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이제 견인하는, 바로 이 축복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성령이 도장을 꽝 하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eternal covenant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영원한 작정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실 때 아들과 맺으신 것이며,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언약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놓은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은 온갖 시험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며, 이 언약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빼앗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뭐 범죄하거나, 이럴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성화를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잠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지초는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커뮤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는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그죠? 그때는 끊어질 수 있죠.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이것은 이제 연합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이라면 이것은 관계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존재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는 것은 결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의 이 교리가 이게 성경적인 교리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죠.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는 이제 양자를 삼으면 이 양자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죠. 그죠? 근데 이 관계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실 때 양자로서의 어떤 그 기업을 주잖아요. 이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호의를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거나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일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죠. 알메니우스 같은 사람은 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같은 걸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 이 불변성, 영원성, 이런 신실함 이 부분에서 그 일종의 리미트를 주죠. 리미트, 제한성을 정합니다.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편이 다 나오는 읽어보면 막상 읽어보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리미트합니다. 제한하시죠. 그러나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거나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 전능, 영원, 편재, 그러니까 전지, 전능, 영원, 편재를 얘기하죠. 이건 본질에 속한 속성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신다. 이것은 이제 무한성의 측면에서 보면 피조물은 지식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이 무한하죠. 능력에 보면 피조물은 능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죠. 시간도 마치 시간에 있어서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이것을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공간에 있어서도 피조물은 제약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편재를 합니다. 전지, 전능, 영원, 편재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견인의 신학적 근거를 얘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건한다거나 뭐 후회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죠. 사람은 약속을 할 수는 있죠. 심지어 뭐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다 결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또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한한 인간적인 그런 신이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은 제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뭐 바람도 피우고 뭐 그죠?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소변도 보고 인간 신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에피크리스 스토아학파하고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죠. 당시 이제 스토아 철학이나 뭐 에피크리스 학파의 철학은 이제 그리스의 그런 철학인데 그리스의 신권 자체가 인간적 신이거든요. 휴먼 가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인간을 흉내내는 제약이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물론 뭐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트가 돼 있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욥기 23편 13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기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다. 그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경외함을 그게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은혜 언약 영원성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을 삼은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죠.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경외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함을 줍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죠. The fear of God인데 우리가 이제 잠언이나 뭐 전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요. 이것은 하지만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겠다거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여전히 죄와 세상과 정욕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며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값없이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신부니까. 이 관계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양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양가 목자에 비해서도 보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는 척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혹은 양가 목자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치유하시고 값없이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흠도 없고 티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뭐 그리스도 안경을 통해서 보면 흠 없고 티가 없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에 보혈의 공로 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의 마음에 경외함을 주셔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우리의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로 새 생명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또 때로 우리가 범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도 하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얘기할 때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시죠. 서퍼링.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세요. 그런데 만약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중보가 헛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순환도 무효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자 혹은 아니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생각해 봐도 결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피 흘리신 자기 백성, 자신의 피값으로 산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키시죠. 그걸 중보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도 그리스도의 중보도 다 무력화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18편 22절에도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는 걸 하나님의 규례를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총독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유수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괴롭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의 한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거의 걸리거든요. 그 속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잖아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게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 자체가. 이 양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에서 그 양심의 문제를 따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해서도 양심의 문제를 따로 다룰 수도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양심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회심시켰을 때 우리 묻어있던 양심을 깨워요. 그리고 그 양심이 살아나죠. 그래서 그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일종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죠. 그죠? 근데 이것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그 어떤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생이죠. 잠시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영벌이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결정하면 그럼 그 생명은 영생이 아니죠. 그것은 temporal life, 일시적인 이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영생의 열매, 결과가 나오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런 구절과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돼요. 충돌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된 그걸 빼앗아 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양이 뭐가 되냐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의 소유인 양들이다. 그는 그들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그가 이끄시는 길로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 우리가 once saved, always saved란 말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반율법적인 소위 이제 안티노미안적인 그런 주장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키시고 그죠?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들, 나중에 마띠아가 더해지면 12명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그죠?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들은 1차적이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만 특별한 은혜로 그에게 주어지고 그를 믿고 고연합되고 그의 지체가 된 모든 자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지키고 보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죠.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어떠냐? 오시기 전에도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를 기초로 자녀 삼은 자들을 지키고 보전하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노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한 분이고 위격상 세 분이죠. 그렇다고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성부나 성자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각각 구분된 인격이세요. 그러나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이제 삼일체인데 삼일체가 좀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건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the economy, the Trinitarian economy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외죠.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잖아요. 바로 이제 발꿈치 들었다는 말은 이제 배신했다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삼순양에 예수님을 팔죠. 자, 고린도전서 1장 8,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미쁘도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은 심판날이죠. 다시 오실 그날. 그날까지 뭐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신단 말, 끝까지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대 견인의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경외함을 주셔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도의 견인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라면, 그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이제 행동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견인하게 하시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미쁘다는 거죠. 미쁘다는 말은 faithful하단 말입니다. faithful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이렇게 보통 미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변함이 없다 이런 말.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unchangeable, immutable 하죠.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도 역시 신론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느냐가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결국 신론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이게 이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이 그 우리의 구원론이나 뭐 인간론이 다 뭐 섭리론,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구절도 똑같이 성도의 견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뭐하다?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뭐한다?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쁘다, 그렇죠? 미쁘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죠. 마지막 같이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끝까지 너희를 참고 견디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들이 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혼과 영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여기도 되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결국 성화의 완성이 영화거든요. 그리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일 때 여기서 이제 영혼 몸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3분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영혼족이 다 나오는 건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과 혼이라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크게 보면 디카사라모스에서 이 정도신학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영 다르고 혼 다른 게 아니고 영, 혼, 마음,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이제 같이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말처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가 달라요. 그러나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할 때 영과 혼이라는 것은 이게 같은 걸 의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컨텍스트상에서. 적어도 헬라 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영혼, 혼, 영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각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분명한 건 뭐냐면 정통신학은 인간을 영과 육 혹은 영혼과 육체에서 이분법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시죠. 그걸 보통 이제 영화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에서 미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미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여기도 보면 또 미쁘다 이러면 미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죠. 이 일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책망할 것 없으며 견고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 최종적 구원을 말하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보험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마치
시온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면제되지는 않죠. 하지만 사탄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에서 보호를 받으며 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떨어지는 데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견고한 성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최종적이며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근거하고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대 견인이 끝나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 그죠?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beatific vision에서 지복직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 텔레시스라고도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바로 이제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그래서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처럼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구원의 사정에 보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신학 책들을 이렇게 보면 영화를 다루는 책도 있고 다루지 않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종말론에서 다룰 수 있거든요. 몸의 부활과 같이 맞물려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신학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장기의 조신학 책 같은 경우 보면 성화하고 성대 견인을 다루고 그 다음에 소위 영화의 문제는 이제 종말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의 The Body of Divinity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보면 견인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종말과 관련된 데서 잠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따로 이제 분리된 섹션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종말론에서 다룰 수도 있고 구원론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원론에서 영화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도의 견인 끝나고 나면 혹시 시간이 나오면 다음 시간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서도 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복잡한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적 단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가령 그리스의 철학 같은 경우,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감옥에서 영혼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같은 것도 그런 이슈가 들어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이슈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종말론에 다룰 수도 있고 구원론에 다룰 수도 있지만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영화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따로 이제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의 신학적 근거, 이미 제가 조금씩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